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룰을 주의하라.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뭐 이럴 때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애들이 몰라도 되는 거를 그 부모들이 자꾸 쓸데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어떤 애를 만났는데 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걔가 자꾸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가 뭐냐면 남편을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아빠인데 남편인데 바람 폈다는 애를 초등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애를 알아봤죠.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앉혀놓고 내가 야 너는 중학교 가면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가서 학교 때려치고 바로 관계 맺고 뭐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보면은 그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애들한테 몰라도 돼요. 근데 엄마들이 정신이 도는 거지. 엄마들이 이게 애한테 좋은 건지 유익한 건지 안 유익한 건지 모르고 아이를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엄마들이. 그래서 자꾸 아빠 역할을 계속해요. 그 진짜 멍청한 여자거든요. 보면은 이걸 계속하면요, 그 애는 완전히 망가져요. 또 반대로 아빠들도 엄마 역을 계속해 애들 앞에서. 그럼 애들이 우수하게 망가져요. 우수하게, 아주 우수하게, 아주 화려하게 망가진다. 그럼 왜 그러냐?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게 몰라도 될 일을 자꾸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몰라도 될 것인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알아. 어. 요즘 애들 농담이 뭐냐면은 초등학생이 너 그러면 탄핵시킨다 이렇게 얘기해. 탄핵이 뭐냐면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라는 게 요즘에는요. 근데 뭘 많이 하냐?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건데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또 두 번째로 너무 많이 알아서 독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들어가 보면은 검색을 많이 한 순서대로 떠올라요. 검색을.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다수들의 의견이고 다수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정보가 아닌 것도 많아요. 틀린 정보도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막 퍼진다고요, 보면. 아이고, 요번 주에도 어떤 한수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자주 오시고 그러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 핵도 없는 나라가 핵 있는 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핵 있는 나라가 이기잖아요. 우리도 핵이 없죠. 북한은 핵이 있죠. 우리는 해구산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야죠. 그 뭐냐면은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언론이에요. 언론들이 계속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다. 아니 보세요. 전쟁을 했으면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세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많이 차지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그 땅을 보면은 가스관을 지나가는 땅인데 이 유럽의 가스관을 얘네들이 장군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협박을 하냐? 러시아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게 야 이거 장군다. 이거 안장 너네 장구면 너네 어렵지. 그러니까 무기 좀 빌려줘. 무기 좀 대줘. 그러려고 그 땅을 사람도 없는 땅을 그걸 장악한 거예요. 필요도 없는 땅에 사람이 안 살아. 거의 안 살아. 근데 거기 땅을 장악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뉴스가 우리는 한쪽 뉴스만 계속 듣는다. 이게 옳은지 안 모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 우리가 뭐 러시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같이 보는 게 아니고 한쪽에 편향돼서 계속 듣는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거 내가 있죠. 그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냐고. 원래 이 우크라이나에 뭐냐면은 이게
나치 계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돈바스라는 지역에 러시아 땅에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 폭탄 던지고 그랬어요. 테러를 저지르고.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얘네들이 설마 우리를 공격하겠어. 우리가 뒷배가 있는데. 그래 까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러시아가 철수할 때 원래는 그 뭐냐면 이게 독립국 세울 때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은 미국 애들이 우크라이나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안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시비 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러시아가 무너질 때 옐친일 때 뭐냐면 거기 국유 기업들을 다 미국이 많이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국유 자기 나라 거로 바꾸고 그게 뭐냐면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배경에는. 근데 그런 거 자세히 안 따지고 계속 보면요. 우리가 불쌍한데 도와야 된다. 불쌍한데 왜 도와요? 불쌍한데 국제사회에서는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이거에 따라 따져요.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와의 전쟁, 또 대만과의 전쟁, 대한민국과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를 도와줘야 되냐? 미국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아프간이랑도 전쟁하고 베트남이랑 전쟁하고 그리고 뭐냐면 저기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그때마다 얘네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확실한 의지가 없는 나라들은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줘도. 그거를 얘네들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나마 성공한 전쟁이 이 6.25 전쟁이라니까요. 그나마.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빼트고 돈 줬더니 돈 빼돌리고 뭐냐면 폭탄 줬더니 폭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공산주의 애들보다 더 정의롭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거라니까요. 보면은 아프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미군이 다 버리고 철수했죠. 보면 걔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면은 우리가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수르보니 여인에게 굉장히 모멸감 느끼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얘기하는데 들은 척을 안 해요. 왜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제자를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자기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거거든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보내라고 시끄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려고 이 개들의 뭐냐면은 이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냄 받고 다른 데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 여자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진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려내야 된다니까요. 요즘 시대는 워낙 이게 유언비어도 많고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학교 갔는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외우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들이 다 하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 이상한 소리로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반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계보다 무지하면은 기계에 종속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기계보다 무지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기계가 못하는 일을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창의적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AI가 그림까지 그리잖아요. 보면은 그 넣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모두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인가 이분이 얘기를 했죠. 영적인 거는 못 따라온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어, 어떻게 보면은 더 공부하고 더 외워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더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우리 재능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말세 시대에는. 근데 못 따라오는 게 영적인 영역을 못 따라.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기계들은. 근데 뭐냐면은 그 엄마들이 그냥 모르고 앞으로 부는 더 편중된다니까요. 한쪽으로. 예전에 이런 말 있었다니까요.
30%만 안에 들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네, 사는 지장이.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제가 40대인데 40대, 50대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불만이 많냐면은 우리 세대 앞 세대는요. 4년제 대학만 나와도 사는 게 지장이 없었어요. 집 사고 뭐 하는데. 근데 이 40대, 50대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집 사기도 힘들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대학 가는 비율이 5%도 안 된 거예요. 5%도 안 돼서 정말로. 근데 제가 우리 광진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냐면은 88%예요. 88.4%. 잊어버리질 않겠어. 최고 진학률 찍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저기 뭐냐 목포까지 가고 이쪽 동쪽으로는 삼척대까지 갔다니까 애들이 대학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걔네들은 중간에 다 때려친 것 같더라. 왜냐 나와도 소용없는 걸 깨달은 거죠. 불만이 많다니까요. 그 앞 세대는요 5년만 일하면은 다들 집 샀어요. 3년만 일해도 다 집을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 세대들은 요 세대들은 그거를 봤거든요. 앞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자기들은 끼었단 말이에요. 밑에들은 보니까 얘네들 뭐 나랑 관계없고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그래서 지금 그 세대들이 지금 우리 장악해 있는 우리나라 지금 그 세대들인데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뭔 불만이 많냐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냐면은 내가 잘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공장들이 해외 나가 있어요. 연구소도 좋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곳곳에 다 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안에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임금 싼 대로 공장에 나가고 또 뭐냐면은 이제는 세계가 학력도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한 경쟁 시대에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했는데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렇게 경쟁만 해도 됐거든요. 또 굳이 대학 안 나와도요. 자기 전문성이 있고 자영업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게 막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와 경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어제도 사모가 나한테 얘기해. 그 뭐냐면은 서울대 들어간 애가 그 자기 공부하는 거를 10번씩 공부해서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그게 뭐가 대단하냐. 그런 애들은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 입시 공부예요. 그 입시 공부. 그거 10번씩 하고 해가지고 걔는 의대 갔을 거라고. 의대 가는 건 뭐예요? 기술자거든요. 의대는 기술자예요. 의대는 밥벌이를 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수련공이라니까 수련공. 그래서 뭐냐면은 위에서 가르치는 거 수술하는 방법이나 떼내는 방법이나 이거를 CT 찍어가지고 MRI 찍어가지고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배운 대로 그냥 습득하면 돼요. 그걸로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그런 애들은 뭐 해야 되냐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창의력 가지고 벤처 기업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60년대 70년대 하던 그 뭐냐면은 창의력 없는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대학을 밀어넣어 보내고 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의대 갔으니까 요번에 의사 파동 계속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보상 받아야지. 외국에 가면요. 1, 2등, 3등 의대 안 가요. 그 내가 교회에서 한번 뭘 딱 폈어. 유튜브에 뭐 나오더라. 우리 애들 여기 있길래 시우, 시아, 그리고 뭐 하준이, 주원이 다 있어서 내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애가 15살짜리 아이, 15살짜리 아이가 CEO야. 미국 애인데. 그래서 왜 나왔냐면은 배틀 나왔는데 억만장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물건 이거를 조금씩 팔고 있는데 공장을 확장해야 되나 봐. 투자를 받겠다고 15살 아이가 억만장장 애들 사람들 놓고 투자 좀 해주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20% 주고 그럼 내가 이만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네.
억만장자가 15%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막 흥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여주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꿈이 하나 더 생겼어. 태권도, 양궁, 이제는 농구, 거기에다가 CEO가 뭐야? 그러더라. CEO 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이 어쩌냐? 꿈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못 이루겠네. 꿈이 많으면 하나도 못 이루거든요. 보면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듣는데요. 누룩 같은 정보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친구는 대학을 두 군데 세 군데 갔다니까요.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모르고 그냥 일단은 공부하면 대학 간다니까 학원 다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가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또 가보니까 일해 보니까 일이 안 맞고 어 내가 우리 세인이를 그 반주자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얘기를 하지. 세인아 너는 뭐 하고 싶어? 전문성 가진 거 싶어? 아니면은 뭐냐면은 돈을 벌고 싶어? 아니면 그냥 회사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 쭉 얘기하니까 자기는 회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 그럼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겠어? 어. 뭐냐면 그 스케줄 있거든요, 보면은. 야, 그러지 말고 돈 되는 거는 창업하는 건데 이거 해볼래? 그건 잘 모르겠대. 아, 그러면은 말고 야, 간평사가 괜찮다더라. 찾아보니까 전문성. 그거 해볼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 한 3년만 집중하면 할 수 있거든. 해볼래? 아,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딴 걸로 해보자.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얘를 데리고 이 사회에 얘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반대로 찾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뭐 엄마 아빠들 이걸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만 해라. 공부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실업자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실업자 된 사람. 왜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닌데 우리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집사님 한 분은. 내가 물어봤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공계열이야. 공과대 출신이고. 그래 물어봤다니까 그 아버지한테 왜 여기를 보냈냐? 왜 이 고시를 시켰냐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할아버지가 판검사 출신이래요. 판사가 출신이. 그래서 얘를 판사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왜 이걸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모았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그거를 명동에다 건물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네. 그 억울한 걸 보면서 이 공부를 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안 되겠네. 보시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냐면은 로스쿨하라고. 로스쿨하라고. 어, 차라리 로스쿨은 그때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로스쿨하라고. 근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셋 다 알겠다니까. 다 때리치고 로스쿨 가라고. 왜 그러냐? 한 명은 1차가 합격이 안 되고 하나는 약간은 술을 자시고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독서력이 또 떨어지고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환영하고 들어갈 때거든요. 이걸 들어갈 생각 없냐? 안 돼, 나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적성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뭐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죽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된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데 이들이 말은 맞는데 행동이 아니야. 어. 그 신자들이 이러잖아요. 불신자들 뭐라고 하냐. 신자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은 주댕이만 뜬대요. 왜 그러냐면은 입으로만 사랑 사랑 얘기하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예수 믿는 집들 맨날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보세요.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 수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그동안에 이 수만 명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면을 썼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연극을 하면 가면 쓰고 연극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의 얼굴이랑 속이 다르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좋아하니까 연예인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연예인 걱정. 여러분 연예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 빚이 많다던데 버는 게 더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이 뭐냐면요. 영국에 나와 가지고 막 부부애를 막 과시를 해요. 조금 지나면 이혼해 있어. 보면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막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연예인이 되면은 정신 문제 오고 가족 문제 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고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보면. 그래 목회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마누라 두드러 패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애들을 개 패듯이 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애를 때렸다니까. 여러분도 애들 때렸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아들 두 번밖에 안 때리고요. 우리 아들 한 번, 둘째 딸 한 번밖에 안 때리고 첫째 딸은 조금 몇 번 때린 것 같아. 애는 안 때려요. 때릴 이유가 없고. 왜냐면 애들을 사랑해줘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 우리 애들을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하나 증거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자녀들 방 다 한번 다 돌아봐요. 돌아봐요.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이 자다가 오줌 쌌어요. 오줌 매라고 그래서 오줌을 누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녀들 방을 다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어, 계모들이에요? 계모들이에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발표. 내가 자다가 모기한테 물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기한테 물렸어요. 내가 자다가 입금 깨잖아요. 이놈의 모기 새끼. 모기를 잡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딸 방을 가봐야지. 모기한테 물리고 자고 있는지. 아들 방에 가봐야지. 모기한테 물리고 있는지. 안 하면은 여러분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여러분이 나중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느껴. 아니 내가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아빠들이랑 애들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놀고 있냐? 아빠는 핸드폰하고 놀고 있고 애는 저쪽에서 아빠 뭐냐 그네 좀 밀어줘. 그러면 핸드폰 봐가면서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거는 애랑 노는 게 아니에요. 애랑 논다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돼요? 같이 놀아야죠. 같이. 나도 그네 타고 아니면 그네 애를 태워가지고 그게 노는 거예요. 애들을 바닷가 데려갔어요. 그러면 애들이랑 논다면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막 술 들이키고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이랑 같이 여기서 뭐 하고 놀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닷가를 가요. 거기서 피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아니면 탱탱볼 가지고 놀든지 한번 바닷가에서 탱탱볼 가지고 놀다가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잡으러 갔어. 못 잡겠더라고. 더 빨리 가. 우리 애들이 아빠 돌아와 그러더라. 아빠가 떠내려가게 생겼어. 아빠가 떠내려가게 돼. 아빠가 이거 100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막 울어요. 보면 이게 뭐냐면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냐면은 나의 식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엄청 오늘 맞아야겠어. 근데 얘는 왜 맞는지 몰라. 왜 맞는지 몰라. 뭐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의 상황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얼마나 힘들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힘든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십자가 달리면서 느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녀가 학교로 생활하는 거를 가봐야 돼. 학교에서 저거 하잖아요, 보면은. 공개 수업 하죠. 그럼 가요, 안 가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가고요. 공부 안 하면 안 가요. 그러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라니까요. 수업 들어보라고요. 더럽게 어려워요. 어, 내가 학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50명대였는데 45명대였는데 요즘에는 20명, 18명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잘 수가 없겠네. 우리 수업 시간에 애 뒤에서 숨어서 잤거든요. 우리 내가 어렸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그 인천에 잠깐 살았을 때는요. 아파트는 때려지었는데 학교를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없는 데들은 한 60, 10명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 선생님 눈에 다 안 들어와. 근데 20명 되는 수업에는 어떻게 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남자 여자잖아요. 우리 명균이가 이런 얘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명균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왜? 그러니까 얘는 책을 좋아하는 애인데 애들이 이제 시합을 하잖아요. 반끼리. 그러면은 뭐냐면 남녀공학이니까 반끼리 대항전을 하면은 25명인데 남자 여자 따지면요. 여자 반이잖아요. 13명. 그러면은 13명, 12명인데 반끼리 하면 축구하면 자기도 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균이는 책 좋아해서 서 있는데 자기 때문에 골 먹어가지고 애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 안 해도 되거든요. 어, 농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빠지면은 축구가 인원이 안 나오고 농구 인원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한 50명 될 때는요. 약간 왕따 애들도 왕따끼리 합세하면 됐거든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왕따가 되면요. 성품이 자기랑 맞는 애가 없으면은 너무 쉽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애들이 왕따가 되면 자살한다 그러고 애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나 같으면 학교 안 보내요.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내가 방법을 내가 아니까 나는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그걸 아는데 부모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맞고 오고 막 왕따 당하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애들이 못 견디는 거 아는데 엄마가 아빠가 애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애들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냐 애들에게 돈을 보태줘야 되고 학원비를 벌어줘야 되고 먹을 걸 입혀줘야 되고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60년대 부모들 생각을 지금 2000년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아버지도 하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왜요? 왜 형이 혼나는 거였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아 나는 못 먹었는데 너희들은 밥을 못 먹냐 뭘 못 먹냐? 근데 그게 서울 바닥인 거야. 그런데 뭐냐 2000년대에요. 그때 뭐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어떤 애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두고 여의도에서 물건 사러 왔는데 헬리콥터를 사러 온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엄마가 귀찮으니까 수표 주고 네가 사와라 이를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달동네야. 용돈도 없는 집이야.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서 애들이 상처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문화적 이 차이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 더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 잘 키우면 된다. 뭐 어떻게 잘 키우냐. 방법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 어떻게 대적했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르도록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면 헤롯을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뭐냐면은 정치적 선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은 줄 아세요?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동성 이런 갈등들이 있고 지역 갈등이 있고요. 세대 갈등이 있고요. 지금 계속 뭐냐 편나누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자녀 부부 간에도 뭐라 그래요?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뭐 선동하는 말들에 사람들이 막 속는다고요. 선동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공산주의. 더 잘하는 데가 이슬람. 그리고 유럽은 지금 난리잖아요. 저거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얘네들이 선동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그러니까 유럽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보조는 안 해주는데, 안 도와주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걔네들 도와주잖아. 그 말이 되냐는 거지. 말이 돼. 지네들이 정치를 잘 못하고, 지네 나라 사랑하지 않아. 지네 나라 지네가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주고 누가 도와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그러죠. 막 영국도 데모하고 미국도 데모하고 뭐 맨날 입으로는 도와준다 얘기하는 프랑스는 실제로는 제일 조금 도와줘요. 이 내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애들 다 키웠는데 나랑 멀어져 있어요. 어, 내가 뭐냐면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부 관계가 깨져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와서 예수께 은혜 받았는데 이들이 모든 것 제쳐놓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4월 동안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제는 도시락 싸온 거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고 이제 돌아가는데 먼 데도 가야 돼. 3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먹을 걸 먹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물 없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불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밑에 써놨는데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게 몇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데 온 공동체에 다 붙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 불신앙을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지게 돼 있다.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 왜? 그거 봤는데 보긴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본 게 아니에요. 약속 밖에서 봤어요. 그들의 육신적인 키를 본 거예요. 보면은 그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들의 성이 먼저 큰 성이고 그걸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두 명의 믿음의 곱을 얘기해 여호수아 갈렙. 근데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로 모세와 이 얘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진리라도 진리가 안 먹혀요. 왜 안 먹혀요? 다수가 아니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기독교는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초대교회도 소수였다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수가 진리냐, 소수가 진리냐. 다수고 소수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희 가면은 법정에 있는 로스쿨에 가면은 우리 교회도 한 명이 로스쿨 갔었잖아요. 전북대에 가면은 로스쿨이 있는데 그 전북대 건물이 있어요. 로스쿨 건물에. 거기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눈을 가리고 그 뭐냐 그걸 들고 있어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가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불쌍하다 그러면 들어주려고 해요. 어, 부자다 그러면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 가난한 사람은 구제를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옳은 게 아니에요. 어, 돈 없는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따져봐야 돼요. 옳고 아니고. 부자가 얘기했다 해서 맞는 말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요. 다수가 얘기했다고 해서 맞는 말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소두에. 지금 40대 50대들이 내가 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왜 집도 못 사고 내가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요. 한국 안에서만 경쟁했는데 세계와 경쟁해. 세계와. 우리나라 300만 원 벌고 받는 게요. 저 베트남 가면 30만 원은 충분하고요. 인도네시아 최고 수재들이 100만 원 받는데. 이번 선교사 왔었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그거를 수재들이 100만 원 받는데 기업들이 왜 한국에 있어야 되냐고요. 전 세계에다가 그걸 하는데. 전 세계 하는데. 왜 공장을 여기서 되고 100명 들이면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근데 뭣도 모르고 막 데모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가들이나 자산가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뭐 이게 뭐가 벌어지면은 법적인 뭐가 해결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최종원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서 집에 가 따져봐야 돼. 이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맞으면은 믿고 안 맞으면은 안 믿어야 돼. 그럼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사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려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아까 제가 왜 앞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냐? 그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고 그리고 돈도 주고 양도 소도 다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평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4일 동안 굶고 말씀 듣는데도 불평을 안 해요. 왜요? 바리새인들에게 못 듣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간절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요리서 3장에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1장 3 1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다른 게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제발 1시간씩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3시간씩 기도하라고. 좀 힘들지만 해보시라고. 해봤을 때 내 삶과 해봤을 때 내 아닌 삶을 이거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요. 보면 이들이 4일 동안 와서 은혜 받는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니까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그 전에 얘는 오병이어도 봤는데도 근데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차이는 뭐냐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거고요.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둘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뭐냐 6번째로 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무리에게 나눠주라 그러거든요. 그냥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또 나눠주라 그래. 그래서 4천 명이 배불리 먹었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영적인 응답과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은 육신적인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70년대, 60년대보다도요. 훨씬 더 60년대, 70년대 가정이 행복했어요. 저도 시골에 영월에 살 때요. 비석 가기도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나는 자치기도 했다니까요. 얼음배도 만들어 타고 놀았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서울 올라오면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어, 그막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뭐 좋은 가지도 않고, 어, 그 차라리 잘하려면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책만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쓸데없는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애 학원 보내고 나도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필요한 대로 우리 아이 필요한 대로 부모의 여건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는 너희들을 학원을 많이 보낼 수는 없다. 근데 너네도 하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있어. 인강이 있는데 싼 인강도 있고 비싼 인강도 있어. 얼마나 좋으냐면 전과목 5만 원에 1년치 인강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강남구청에서 만들었어요. 자꾸 뭐냐면은 이 사교육비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5만 원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다 풀었어요. 근데 그 강사들이 보면은 수학 강사들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중학교 2학년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원래는 인강보다는 학원 가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대안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꼭 대학 가야 안 가도 대안이 있어요. 많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다 간다 그래서 갔다니까요.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저희 학교 다니는데 88%다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몇 프로는 뭔지 아세요? 재수한다고 안 쓴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 대학 간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대학 안 가는 애들은 재수한다고 재수하는 애들이 대학을 안 갔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이러니해요. 그 대학 나온 애들 다 대학 때치고 나는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대학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소용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그 정보를 누룩을 듣고 내가 애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요. 복잡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4천 명을 모시나 이를 급히 보내요. 1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예수님이 시험걸로 시비걸로 왔어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한탄하시는 거다. 이 악한 세대를 보라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가심으로 가시니라. 근데 이거를 똑같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엔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에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니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다 하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기머거리 벙어리들 고치는 걸 듣고 이들이 소문 듣고 왔거든요. 저번 주에는 수로 보이는 여인은 딸을 고치겠다고 소문 듣고 왔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비 걸러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 걸려고.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 이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만 보여주셨냐?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아까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사병이어도 뭐냐면 이 4천 명을 먹이셨다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자만 4천 명을 먹였대요. 한 만 명을 먹였을 거예요. 여자도 아이들도 치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 이들이 비판하니까 도망가요. 다른 데로 전도하시려고.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마세요. 사상 살면서 막 정치 싸움에 여러분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싸우는 거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말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싸움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 이들과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보낼 때도 너희들을 거부하면 또 다른 성으로 가라. 다른 마을로 가라. 너희가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올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냐면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죠. 사단의 전쟁이. 사단이 뭐 하냐면요. 계속 정치 싸움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전라도, 경상도 싸움이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항상 뭐냐면은 후진국이 뭐냐 이게 그 저 식민지가 들어가잖아요. 절묘하게 이간질 시켜요. 절묘하게. 여러분 저기 아프가니스탄 싸움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영국 애들이 이렇게 선을 그었다니까요. 싸움 만들도록. 아프리카에 이 나라를 나눌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민족을 반씩 나눠놨어요. 나라 안에. 그래서 둘이 싸우도록.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우고 있으면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알아요? 그 우리나라에다가 이 일제사관들이 막 심어놓은 것 중에 전라도, 경상도 해놨잖아요. 그거 마기사관이에요. 싸워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망하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친해요. 나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 전라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경상도란 말이에요. 충청도까지는 봐주는데 전라도까지는 안 된대.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이 고모가 다 정옥이는 좋은데 하나가 좀 그렇다고. 뭐가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전라도 사람이랑? 내가 어이구 그럼 이혼하리? 내가 그럼 내가 이혼할까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사관이에요. 보면은 전라도 좋은 점 많아요. 가족적이고 경상도는 너무 싸워요. 보면은 또 경상도 우직한 거 있어요. 충청도는 성격이 좋은 줄 알지요. 계산안이라고 머리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산안이라. 제가 충청도 학교 다녀봤잖아요. 말 느려요. 정우가 하면 정우가 야 대로야. 뭔가 왜 정우가 그냥 항상 느려요. 왜 그러냐? 삼국시대부터 밑에 쳐 올라오면 말 들어보고 말을 바꾼대잖아요. 전라도 들어오면 전라도 말을 쓰고 경상도 올라오면 경상도 말 쓴다 그러잖아요. 농담이기도 한데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에 힘 뚫리면 안 돼요. 어떤 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 어떤 게 뭐냐면은 이 미래를 위한 거냐? 지금 내가 하는 게 미래와 관계 있느냐? 우리 후대들이 들으면 시험 들겠냐? 우리 후대들이면 은혜 받겠냐?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누룩이라니까요. 아니 목사님들도 사기꾼들 많아요. 목사들 사기꾼들 실수로 뭐냐 하나도 우리 뭐야 하나도. 아유, 우리 사모가 하나도 없길래 우리가 막 말렸다니까요. 딸들이랑 교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부활절이니까 흰 옷을 입어야겠다. 그거 누가 줬냐고. 박권사님이 주셨어요. 그래 내가 우리 시험 드는 옷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전사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보면은 그건 아무데나 입으면 안 된다고. 보면은 아니라고 두고 굳이 어느 날 그걸 꼬매고 있더라고. 찢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버리겠구나 했거든요. 그걸 꼬매고서 또 시험 들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뭐냐면은 우리 애들은 잘 이해해요. 보면은 뭐냐면요 내 행동이 내 말이 많은 사람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뭐냐 그걸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성경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지 않는데요.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막 욕 나오잖아요. 그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아니 마가복음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줄 입었음에 배에 떡 한 개가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떡을 가지고 갔나 봐요. 도시락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 중에 누룩이 뭐냐면은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을 선동질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또 뭐냐면은 바리새인들도 종교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제조도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너희들이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면은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 촛대로 옮겨버린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들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차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깨닫게 하겠는데 이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뜨거우면은 복을 주겠는데 복되는 것도 안 되고 중간길을 가는 거예요. 중간길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열정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마음이 뜨거워 신앙도 뜨거워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어, 그건 뭐냐면 이들이 그런 누룩에 빠져가지고 세상 누룩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되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면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에게 떼어 이 준 몇 조각이 남았느냐 그때 12인이다. 7개를 4천 명을 떼어 줄 때 조각 몇 장으로 남았느냐? 7강줄이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며 이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말을 주의하라.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니라.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 교회 나오는 건 누구나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말은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냥 우리 애들한테도 솔직하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해요. 아빠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래. 애들한테. 왜? 책임진다는 말을 안 해요. 아빠가 책임질게.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너한테 결혼 자금도 주고 집도 사주고 저기 강남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아빠도 세 채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살면 되고 하나는 팔아도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는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왜? 얘네들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가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돈만 있으면. 근데 똑똑한 부모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한다. 너희들 니네 달란트 찾고 네가 뭘 할 건지를 어렸을 때부터 구상을 하라고. 아빠는 돈 있으니까 너에게 여행을 보내줄게. 여행 보내서 전 세계 다녀보면서 네가 앞으로 유명하다 생각하는 거 거기에 네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돈 뒷바라지를 해줄게. 전 세계를 다녀봐. 어, 진짜 부자들 이렇게 한다니까. 해외 갈 때. 야, 공부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정신 문제 오니까. 근데 너희가 사는 건 다 돼 있는데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를 네가 생각을 해봐. 돈은 있어. 이거 가지고 니네가 사회에 뭔 변화를 선화에 뭔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봐.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가난한 집들은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하면 돈 많이 번대? 이거 해봐.
사람들이 이거 많이 한대. 이거 해봐. 주식 많이 안 해. 야, 주식 해봐라. 또 이제 뭐 뜨잖아요. 그거 해봐. 그거 또 뜨잖아요. 이거 해봐. 맨날 바뀌어요. 애 이 적성도 안 보고. 뭐 제가 이상한 얘기를 왜 이상한 얘기를 계속 오래 하냐. 여러분들이 누룩에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해요?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것이 배우자지.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 결혼관으로 써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싸우면요, 전도 다 막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운다니까요. 나는 싸운 게 기억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모는 네 개가 있다거든. 어, 10년 살면서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어, 싸울 일이 없어. 기도할 일은 많은데 싸울 일은 없어. 기도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누룩에 빠져 있다니까요. 결혼관에 대한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관이 뭐예요? 전셋돈 있어야 결혼하지. 우리 전셋돈 없이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많죠. 어, 월세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업 어떻게 해서 돈 있었어요? 최대한 모은 거 가지고 빚내서 했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부모가 도와줬어요? 도와준 부모 내가 보기에는 한두 가정밖에 없더라고. 근데 뭐냐면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면요. 젊은이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자녀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하면 저거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가게하는 사람 맨날 이 말을 해요.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가게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안 와서 난 안 할 거라고. 거짓말이에요.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지 남으니까 하죠. 남으니까 우리 집 밑에 주인도 자기가 이제 저기 시장 통해서 쌀 장사하시는데 계란도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아들한테 물려주더라니까요. 어 아들한테 첫째 아들은 대학을 공부를 하고 얘는 안 했으니까 얘는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돈은 누가 더 많이 버냐? 밑에 아들이 더 많이 벌어. 보면은 다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적성과 미래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누룩이 들어왔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가문의 부부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난 엄마 아빠 싸워서 나는 결혼 안 할래. 그러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저 마귀한테 속아 주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유 열심히 대학 나와도 뭐냐면 대학 나와도 뭐냐면 좋은 직장 갖기 어렵다고.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터지게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외국 대학을 가려고 해요, 보면은. 글로벌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그걸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공부가 안 돼도 전문성 가지고 다른 길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줘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 우리 교회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내려오셨겠어요. 제 선지자들 보내도 거짓 선지자 너무 많고 안 되니까 직접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오병이어 칠병이어 거리 기적 나타내면서 자신이 나중에 얘기하냐. 내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뭐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육의 양식이라 음료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 살릴 만큼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갈 수 있다니까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나는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요즘에 또 막 하는데 왜 이 확신이 또 생겨가지고 더 큰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성도들을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냐 안 하냐 이제 맨날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내가 해보니까 살만해요. 응답이 올 것 같아. 아직은 들었는데 주의하세요.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일까? 이게 사단이 준 거 아니야?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가인에게 뭐냐면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도 그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노아가 소리 지르는데 비도 안 오는데 뭔 방주냐고 산에다가. 그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야 교회 봐라 저 목사 그 이상한 목사 때문에 안 믿을 필요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어떤 엘리트들은요 딱 복음 전하면 내가 성경 다 읽어보고 교회 갈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지 몰라요.
무조건 와가지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못 누룩이요. 돈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누룩. 애들 공부 못하면은 잘 클 수 없다. 그런 얘기 듣지도 말라. 그대 그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 들어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더 머리 좋으면은 창업을 하라고 세 가지로 주로 상담하거든요. 애들한테. 너 어중간히 잘하네. 그냥 기업 들어가고 더 잘해. 너는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미래 사업을 한번 해봐. 그래도 미친 소리 계속 하니까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라니까. 미친놈이야. 누룩을 주의하셔야 돼요. 누룩을. 속지 말라니까. 가정에 대한 메시지, 사회의 분위기. 요즘 또 그냥 막 집값도 오른다고. 고점이에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 또 이제 막 주식할 때 막 주식바람 불었잖아요. 저도 주식바람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지. 2주 동안 누워 있었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성도들이 맨날 돈돈하게 돈 버는 게 어렵나? 교만하죠. 교만하죠. 하나님 냅다 대쳐가지고 비실비실 누워 있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 다시는 안 하지 하고 나왔지 보면. 보면 속지 말라고요. 누르게 속지 말라. 여러분이 주님의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보자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누리게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